자, 이제 수요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왜 악한 사람이 잘 살까요? 이런 제목으로 시편 73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문에 실린 어느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이 독실한 부모님 아래에 자라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진현이는 교회의 예배와 기도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를 성실하게 참석하면서 늘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진현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헌금도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진현이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진현이와 경쟁을 하던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늘 소개했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갖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더욱이 진현이와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아 시험에서 진현이보다 성적이 낮게 나오면 더 분노를 했고 예수님을 더 비난했습니다. 진현이는 그런 친구가 안타까웠죠. 동시에 예수님이 그 비난을 들으시고 아파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한 그 친구가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입시 결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은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고 함께 그 학교에 지원했던 친구는 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때 진현이는 낙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예배하고 기도했던 순간들과 어머니의 작정 기도조차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옳음을 확신하며 살았었는데 입시 결과로 인해 자신이 틀렸고 그 친구의 비난이 이루어진 것 같아 마음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면서 점점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진현이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친구는 예수님을 비난하였으니 진현이는 합격하고 그 친구는 불합격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반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진현이보다 그 친구가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 진현이가 억울해하고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하고 마음씨 좋은 친구는 늘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데 오히려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럴 때 참 이해가 안 되죠.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중병에 걸려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는 회의감도 들게 됩니다.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보통 이럴 때 대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시편 73편은 오래전에 있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왕 때 찬양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아삽도 앞에서 읽었던 진연이랑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리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이 잘 되고 더 건강하고 걱정 근심도 없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삽은 그 상황이 너무도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 했으나 그게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을 하죠. 아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절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했던 거예요. 아삽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자신만이 고난이 닥치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간절히 매달리고 그러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도 좋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게 닥친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나았을 것을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니 없던 시기와 질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미워지고 하나님도 싫어진다는 거예요. 비교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아삽도 그런 비교의식과 원망하는 마음에 이런 말도 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삽은 차마 그렇게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을 하면서 그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기 때문에 흔들림 속에서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아삽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삽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지붕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이 왜 잘 되는가?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가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 왕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총독, 이런 악인도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고 필요하면 그들을 높은 지위에도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인이 명예를 얻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항상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살아 존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잠시 지체되고 있을 뿐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벌을 유보하고 있으심을 감사하십시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다만 악한 일에 관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다소 늦추고 있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심판이 있을 것을 애써 부인하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의 일은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불행입니다.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 그런 악인들에게 참 성공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삶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을 쓴 아삽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삽은 악인이 잘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해 보이는 것을 보고 잠깐 마음이 흔들렸었으나 마침내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불행하고 힘든 일만 생기는 것일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가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들을 주님께 정말 인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신우에게 늘 건강과 또 이 군생활을 통해서 또 안정케 하시고 또 믿음이 더 자라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말씀 마쳤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